또 반갑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이 다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드린 노래와 찬양이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다들 추석 지냈죠. 저는 거의 모르게 지날 뻔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추석을 지내지 않으니까. 근데 이 추석이라 하면 저한테는 그 어릴 때 한국을 떠날 때의 그 맛을 좀 봤어요. 뭐 부모님들이 그 없는 상태에서도 뭐 만들어서 주는 그 기분. 그런데 그때에 항상 저는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떡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떡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찐득찐득한 떡을 좋아합니다. 뭐 쑥떡이나 뭐 절편이나 뭐 떡국떡이나 뭐 그런 것을 참 좋아해요. 기억하셨죠?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좋아하는 떡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송편입니다. 이 송편을 있잖아요. 탁 입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탁 깨물면 그 안에서 깻맛과 동시에 그 달콤한 맛이 팍 터지는 그 쾌감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도 이 송편을 대면 교회에 이제 할머니들이 옛날을 기억하면서 송편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 먹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린 마음에 왜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송편을 먹을 때마다 저는 왜 저 송편이 저 모양인가? 즉, 왜 반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원만한 떡은 사각형 아니면 동그랗대요. 근데 이 송편만 반달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저는 궁금해 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할 때, 삶을 살 때 항상 궁금한 마음을 가집시오. 그러면 새로운 시각이 보이고 뭐 새로운 미래가 보일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영어로 나왔어요. 구글에 들어 찾아봤는데 송편이 반달 모양인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한참 그 옛날 백제가 강할 때 마치 보름달처럼 찬란할 때 신라는 백제에 비해 한참 미약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때의 그 백제의 의장왕은 언젠가는 참 강하게 될 줄 모르는 이 신라를 염두를 하여 신하들에게, 자기 말도 잘 안 듣는 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어떠한 시거특을 썼어요. 어떻게 썼는가 하면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반달이라. 그 후 의지왕이 예언한 그대로 백제는 결국 신라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송편이 반달 같은 모양은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신라가 통일을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보름달이 되었으나 우리도 항상 반달 같은 마음으로 살자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반달은 희망을 주는 모양이고 추석 때 둥근 보름달 아래에서 반달 모양을 가진 송편을 먹으면서 미래에 대한 행운과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미래의 또 새로운 토대는, 미래의 출발과 새로운 토대는 반달 같은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 내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는 지금도 추석 때 한가위 보름달 보면서 보다 나은 우리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반달 모양을 가진 송편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가짐을 지냈던 신라 시절을 그리면서 한 1900 초에는 신라의 밤이라는 옛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의미를 볼 때 반달 모양의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좋은 삶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 반달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꽉꽉 완전히 채우고 일부러 나머지는 비워두어서 항상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대에 올 이러한 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이 이 반달처럼 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반을 완전히 채우고 나머지는 완전히 아까처럼 비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아침을 대하고 우리 앞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반달은 확실히 보름달로 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또 꼭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의 부름에 1초, 2초, 3초 만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인간적인 나의 계획을 갖지 아니하고 나의 계획은 무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나의 꿈을 명사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벽돌을 돌 대신 쓰지 아니하고 돌을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독수리처럼 기류를 탈 수가 있습니다. 상승 기류를 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시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많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천국 같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뿐이라 했습니다. 위로를 받을 뿐이 아니라 심령한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 부를 때 나오는 노래와 배 고플 때 나오는 노래는 다릅니다. 배가 부를 때는 노새 젊어서 노새 같은 노래를 흥얼거릴 수도 있지만 배가 고프거나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슬플 때는 우리의 아픔과 서러움을 달래주며 온 국민을 한 마음으로 사로잡게 하는 노래들, 즉 목표의 눈물 같은 구슬픈 노래도 나옵니다. 22년 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 시편하고 딴 데 보면 저한테 마음을 좀 아련하게 해주는 기질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항상 이 시편에 보면 자꾸 나보고 여러분 보고 노래를 하라고 그럽니다.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원만한 것은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좀 잘 못하는 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은 노래를 하라 해서 조금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래하라는 구절이 17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기를 가지고 멋있게 연주하라는 말씀과 찬양을 드리라는 구절이 총 100개 이상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1절 보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선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시편 1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새 노래를 지어 여호와께 노래하며 능숙하게 연주하며 기쁨으로 외치라. 영어에는 I will sing to the Lord. I will sing to the Lord. Sing to him a new song. Play skillfully and shout for joy. 한국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방도 많고요. 노래 못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한국에서. 저 빼놓고. 저도 노래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건 좀 잘 안 됩니다. 음정도 잘 맞지 않고 박자도 곧잘 잘 놓치고 우리 애들이 가끔씩 놀립니다. 하지 말라고, 따라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음악에 대한 애정은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저 학교에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녀가 지금 우리 와이프가 아닙니다. 그녀가 그 밴드에 그래도 구강대장이었어요. 그녀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나, 그 밴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일 보기 멋지고 소리 좋은 색소폰을 겨우 배워가지고 밴드에 들어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악기는 아주 잘 다룰 줄 모릅니다. 병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생각하길, 하나님은 저처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왜 이렇게 노래와 찬송, 찬양을 강조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좀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불편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 중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57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 있을 때 한국말 성경도 읽고 영어도 읽고 했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참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깊이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영어에는 I will sing, 그 다음에 멋있는 것은 and make music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4 9절에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열줄 비파로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어에는 I will sing a new song to you, O God. I will make music to you. 사사기에는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영어에는 I will sing to the Lord. I will sing. I will make music to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한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음성으로 노래를 못해도, 악기로 멋지게 연주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그 자체가 make music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노래와 찬양으로 강조하지만 영어로는 make music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어제 박 목사님께서 우리가 세월을 볼 때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뭐가 차야 된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찼다 그랬습니다. make music이라는 것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만 아니고 특세 예배에 와서 30분 찬양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때가 되었으면 안에 쿡쿡 우리 삶에 무엇이 차 있다는 그런 뜻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찬양입니다. 즉 이웃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씀으로
보여주라, 즉 음악을 만들어주라는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를 오늘 아침 우리 다 같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는 노래도 강조하지만 이 노래가 삶하고 같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온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노래는 듣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노래로 삶을 통해 보여주고 삶 속에서 만들어라, 그러한 것이 에베소서 5장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들어가면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영적으로 꽉꽉 채워진 그 영적으로 마음으로 마음속에 꽉꽉 채워진 그러한 노래를 주님께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들에게 만들어 보여주라는 그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성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형제에게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노래를 만들어 주라, make music, 만들어 주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타고난 아름다운 목소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악기로 연주를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make music,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각자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고 탤런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주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없다 하도 우리는 충분히 음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make music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새벽에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이 속에서는 주님의 찬양을 음성으로 악기로 찬양을 하였으나 밖에 나가면 다르게 찬양 연주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그 결정사항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이웃에 들려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참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젊을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는 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 삶 속에 그 사랑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make music을 하는 것이 우리가 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텍스에 나와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며 찬양한 우리의 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수많은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make music,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들어주는 것은 음악할 때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을 때나 회사에서 결정을 할 때나 다 사람들 음악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음악 소리가 잡음의 음악 소리인지, 이 목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인지, 이 목소리가 예수님의 음악 소리인지 다들 듣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삶, 즉 make music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심장이 직수술을 기다릴 때, 비록 2번 기다렸지만 특별히 첫 번째, 죽음이 제 눈앞에 다가왔을 때, 죽는 확률이 50%가 아니고 90, 95% 그러한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이제 꽉꽉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서, 말씀으로서. 비어있는 상태니까 주님 이제 항복했습니다 하니까 막 들어와요. 뭐가 막 들어와요. 항복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딴 데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마음을 비우니까 저절로 막 들어와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단순히 듣기 좋은 것만이 아니고 이 맥뮤직 한 방법을 주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비울 수 있는가? 어떻게 반달처럼 살 수 있을까? 자세를 그때 더 채워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미래는, 또 새로운 토대는 마음을 비우는 데서 옵니다. 그 중에서 한 마음을 비우는 악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겸손 그리고 또 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여행을 할 때나 살 때 그래도 저에게 개인으로 필요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은, 그래도 이 사랑의 교회 특세를 위해서 많은 식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 건강은 보통 사람하고 좀 틀립니다.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면 채워집니까? 비워집니까? 비워집니다. 내 생각보다는 그래도 참 갈급한 마음에서 여기 와서 어떻게 내가 그 비워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채워서 여러분한테 채워주고 싶은 그 갈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비우는 그 겸손에서 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악기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언제 오는가 하니까 마음이 비어있을 때만 옵니다.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이 멋있는 지혜가 오지를 않아요. 들어도 왔는지 안 왔는지, 부모님의 충고를 바꿔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님의 충고를, 설교를 들으면서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의 마음을 비울 때는 어떠한 지혜가 오는가 하면 내 계획은 계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꽉꽉 채워집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이 지혜, 마음을 비우는 지혜. 잠언 30장 7절과 9절에 아굴이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지혜의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지혜의 기도를 아굴이 합니다. 7절에 보면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그 다음 문장이 멋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은 확실히 저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궁금하죠, 뭔지? 우리가 흔히 듣는 거지만은 이 참 성공이나 이 모든 것은 참 기본에 쏩니다. 간단한 데 쏩니다. 여기에서
아굴이 간증하는데 무엇을 주님께 달라고 하는가 하면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 멀리하여 주소서. 두 번째,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듣기는 참 쉽습니다. 누가 가사를 써놓으면 따라 부르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make music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한테 우리가 간구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굴이 고백을 합니까? 8절에 가면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가사로 따라할 때는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주가 누구냐 하는 소리는 절대 안 한다고 하지만은 베드로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예배당에서 나가서 오늘 아침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실수하느냐고 동료를 만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우리는 엉뚱한 결정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여가 누구라고 하는 베드로 같은 똑같은 실수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비우는 것입니다. 대개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는 악착같이 벌어서 챙겨서 어느 정도에 올라가기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아굴이 지금 비즈니스 시작한다면 그렇게 시작 안 했을 겁니다. 아굴이 지금 비즈니스 시작한다 그러면 저에게 돈도 좋지만은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적당히 저한테 주십시오. 가난하지 않게 해주셔서 도둑질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욕되기 아니하게 해주시라고 이러한 간구를 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사람을 대접을 할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비즈니스가 나의 삶이라는 욕망적인 생활보다는 당신의 비즈니스가 당신과 나하고 하는 거래와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나의 삶이라고 비즈니스라고 삶이라고 하는 그 욕망적인 생활보다는 당신의 삶이 나의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겸손한 면서 마음이 비워 있는 남을 위해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나의 비즈니스라 할 때는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때 언제 우리 관계 속에서 결정 속에서 허위와 거짓말을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노래란 찬양이란 우리의 목청으로 부르는 것만이 절대 아닙니다. 노래란 찬양이란 악기로 연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노래란 찬양이란 우리의 삶을 모습에서 결정 속에서 말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여기 나오기 전 6월 달에 이게 한번 선교대회에 왔죠. 그 오기 바로 전에 제가 주차 건축 및 주차 건물
경영하는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거기에 매년 참석을 합니다. 3일 동안 컨퍼런스 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식구들을 가능하면 데리고 갑니다. 우리 딸 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목사님도 13년째 지금 특세를 한 번 하면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 그랬죠. 저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한 번 하면 계속 합니다. 자꾸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성공은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바꾸고 하면 신용을 잃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트래티지나 목적을 갖고 있어도 자꾸 흔들리면 딴들이 우리는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좋게 만든다 하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너 자꾸 바꾸구나. 내가 바꾸는 너하고 어떻게 믿어? 꾸준히 하면 따라옵니다. 꾸준히 하면 일이 됩니다. 꾸준히 하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저도 아마 14년째인가 15년, 20년째 해온 것 같습니다. 뭘 하느냐?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 고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은 2-3천 명 정도 모이는데 그래도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또 모르는 고객들도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고객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 뭘 하는가 하면 큰 그 호에서 식당 같은 큰 호에서 모여서 어느 정도 한 결혼식 리셉션 하는 스타일로 멋있게 합니다. 그러면 고객 한 120명이 참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50명, 60명 하는데 지금은 그 2,000명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 고객들은 우리 있는 우리 그 협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개인적으로 하는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14년을 지나고 20년째 지금 하고 오면 저에게 이제 팬이 생겼어요. 그분들은 협회에 오긴 오지만은 나한테 설득하는 소리가 나는 협회에도 오지만은 이것 때문에 협회에 참석한대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1시간 동안 칵테일 리셉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런 가져 서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저는 거기에서 10분 아니면 15분 동안은 간정 비슷한 충고의 말씀, 희망의 말씀, 특별히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딴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불러놓고 감사를 먼저 포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당신네들과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아니고 삶에 대화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식사하기 전에 제가 꼭 기도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객 중에 믿음이 풍부하고 강한 고객이 있으면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또 기도를 해줍니다. 특별히 제가 좀 힘들 때 제가 15분 강의는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적으로 저도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나도 참 좋은 노래를 참 딴 사람한테 듣고 싶을 때 고객님한테 가서 저 오늘 좀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와서 완전히 막 부흥사처럼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냐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러면 또 서로가 또 가까워지고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그때 이번 5월 달에는 이상하게 마음에 제가 하고 싶은 생각도 좀 별로 없고 고객한테 시킬 그런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딸한테 시켰어요. 둘째 딸이 이제 나이가 그때 25, 24살인데 제일 어린데 시켰더니 sure 그런 거야. 당연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딸이 또 차분차분하게 120 모인 고객들은 하면 대개
대학교 대표들, 병원 대표들, 정부 대표들,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꼬박꼬박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도중, 또 제가 그 15분 동안 말씀하는 도중, 거기에 한 10명 정도 되는 웨이트리스트, 종업원들이 그것을 다 듣고 일하는 척 하면서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 자기한테 필요한 위로의 말씀이었다. 이런 곳에 이러한 맛을 보다니, 이러한 노래를 듣다니. 나시빌 갔으니까 항상 노래 이야기니까 뭐든지 노래 표현을 잘해요. 아름다운 노래를 하더니, 그리고는 참 감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제가 데리고 밖에 나가서 간단히 기도하고 또 들어오고, 우리 고객들도 와서 나한테 너무 좋았다. 또 살짝 밖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 도중에 고개를 또 들러 찾아보니까 우리 딸 나이 비슷한 이 미국 웨이트리스는 벌써 우리 둘째 줄리안하고 손잡고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돈하고 계약, 딜, 이것은 중요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챙겨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즉 당신의 삶이 나의 비즈니스라는 것은, 당신의 아픔이, 당신의 아파하는 것이 나의 비즈니스, 내가 같이 위로를 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노래와 찬양, 목창이나 악기로 연주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가, 찬양이 거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make music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make music 하러 태어났습니다. 목청으로 악기로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음악과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음악을 이웃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make music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음악을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보름달처럼 높은 보좌 위에 계셨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와 반달 같은 마음의 음악을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한편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 항상 음악을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추심으로 음악을 만드셨고, 겸손함으로써 언언한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고생을 그리고 고통의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희망의 음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희생은 참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음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종의 그 매력을 음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직접 또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인류를
바꿀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직위에 우리가 승진을 하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그때서야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름달 같이 되었을 때, 그때가 와야만 이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달 같은 때에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르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5절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본래 보름달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반달과 같은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9절에 가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름달은 꼭 옵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 변화가 오고 승리가 꼭 옵니다. 보름달 같은 삶이 우리에게 꼭 확실히 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 교회의 아픔, 때가 꽉 차면 부활이 옵니다. 12절, 13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나 있을 때문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며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행하게 하시니라. 겸손으로 행동으로 make music 하십시오. 14절과 15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선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들 하여금 빛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노래를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보름달처럼 밝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노래가 우리들의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토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새로운 노래란 우리의 마음을 반달처럼 비우고 주님의 음정과 박자대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보름달과 같은 삶으로 채워주십니다. 때가 찼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사는 음악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고, 욕심도 없이 마음을 비워 어두운 세상 비추는 온전히 남을 위해 사는 노래를 우리 이제부터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미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고통과 아픔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만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답고 희망적이고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목청으로 악기로 아름답게 노래할 줄 압니다. 찬양할 줄 압니다. 이제는 그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비워서, 마음 자세를 비우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 동료, 성도님, 우리 회사, 우리 가족에게 만들어주는 우리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